로마서 6장 23절에 보시게 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이렇게 주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음이지요.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면서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요한일서 5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16절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라는 이 구절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됩니다. 17절에도 불의가 분명히 죄긴 하지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의 끝은 죽음인데, 그 죽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물론 여기서의 사망과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지요. 영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죄의 끝은 분명히 사망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요한 1서에서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도다, 서로 충돌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많은 신학자들의 의견이 있지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하고 그리고 갈등하고 이 말씀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많은 것들 가운데 있어서 주요적으로 지금 이해하고 또한 해석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의 교리 중에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견인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는 굳게 참고 견딘다, 이런 뜻인데, 이 교리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성도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께서 한 번 구원을 얻게 되었으면 끝까지 주님께서 보호하셔서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붙드신다는 교리입니다. 영어적인 발음으로는 캘빈, 그리고 이분이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깔뱅이라고도 합니다. 종교개혁자인데 마틴 루터와 같이 활동을 했던 분이셨어요. 이 장로교의 교리를 정리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 견인이라고 하는 이 교리를 정리를 하게 될 때에 이것은 나 스스로 내가 한 번 얻은 구원을 내 힘으로 유지하고 끝까지 지킬 수 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것은 전적인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 지속적인 주님의 은혜로 끝까지 그 구원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붙드신다는 의미로서의 이 견인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교리로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견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한 번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이 땅에서 죄로부터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만 우리에게 사탄의 유혹은 끊임이 없습니다. 오늘도 넘어질 수 있는 돌뿌리, 영적인 돌뿌리들을 이 사탄이 곳곳에 놓게 하고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곳에 미혹에 빠져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죄 가운데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실 때에 사단의 시험을 3번이나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시험 받으시는 중에 여러분,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죄를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용서해 주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죄 가운데에 실수로, 이 죄라는 건 알지만 잘못해서 판단을 잘못 내려서 이 죄를 저지를 수도 있어요. 소극적인 죄지요. 의도적이지 않게 말입니다. 이러한 잘못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힘을 내서 우리의 의지적으로 다시 죄에서 스스로가 벗어날 수가 있어요. 진정성 있는 회개를 하나님께 드려서 말뿐만이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의 행동을 돌이켜서 그 죄로부터 우리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아직 우리 속에 남아있는 그 죄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죄성의 성품 때문에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행동으로, 물론 이걸 하면서 이 죄책감을 가지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 연약함, 내 나약함,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말이죠. 예를 들면 미워하면 안 되는 줄 아는데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자꾸 거칠은 말이 튀어나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무시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욕심을 먼저 채웁니다. 상대방보다는 나 먼저를 먼저 외치고 있어요. 이건 모두 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가 아니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이 나약함, 이 부족함 때문에 스스로 괴로워합니다. 죄책감이 있어요. 내가 이러면 안 돼. 도대체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안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성자와 같은 사도 바울조차도 이것 때문에 괴로워했어요. 우리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 사도 바울은 원래 본심은 하나님의 법을 기뻐해요.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살아계신 주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구원을 얻은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조차도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연약함 때문에 자꾸 어디선가 삐쭉삐쭉 갑자기 튀어나오는 그 죄성으로 인하여서, 죄로 인한 이 여러 시험에 대해서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죄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이 죄가 끊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7장 읽었는데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을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자,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죄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물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주님과의 관계를 어떤 것들도 끊을 수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궁극적으로 그 소극적인 죄들, 내가 실수로 저지르는 그 죄들로 인하여서 주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시는 강력한, 성도들을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그 구원을 지키시기 위해서 견인하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이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음부에 거한다 할지라도, 깊은 골짜기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그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끊임없는 시험도 당하고 때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론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사도 요한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다. 의도적이지 않고 지속적이지 않는 죄입니다. 연약함 때문에 정신 못 차리고 저지르게 되는 소극적인 죄이죠. 이러한 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붙어 있는 한 그 죄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돌이킬 수 있고 궁극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셔서 우리가 스스로 죄를 깨닫고 다시금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러한 죄들을 의미하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죄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아들이 잘못하면 징계를 하지요. 여기서 채찍을 때린다라고 하는 것은 매질한다는 겁니다. 매를 때린다. 사랑의 매입니다. 왜 징계를 합니까?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한 우리가 실수로 의도적이지 않는 그러한 나약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혹여나 자칫 잘못 판단해서 죄를 짓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십니다. 심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우리가 주님의 아들이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징계를 합니다. 징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시금 돌아오게 하는, 돌이키게 하는 목적이 징계입니다. 그러나 심판은 다르죠. 심판은 다릅니다. 이 심판은 다시 돌아오는 게 없어요. 심판 내리면 거기서 끝인 거예요. 결론이 난 겁니다. 만약 징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징계받을 만한 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시지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구원 가운데 붙어있는 한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망에 이르는 죄는 이와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차원의 죄입니다. 이것은 징계 차원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죄입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죄예요. 의도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반복적이고 연속적인 죄를 의미합니다. 계속 반복이 돼요. 이게 죄라는 걸 알면서도 반복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코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의도적으로, 예를 들면 의도적으로 증오합니다. 증오하기를 죽도록 증오해요. 저주합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끝까지 증오하는 것을 멈추지를 않는 그 미움, 이것이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이죠. 그러나 미워한다는 것을, 미워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 왜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을까요? 없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미워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걸 이기기가 너무 힘들어요. 주님,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언젠가는 내가 용서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너무나 힘들어요.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제 안에 있는 연약함이 이것을 이기지 못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 주님의 은혜를 나에게 좀 부어주세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내가 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럼 바로 이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죄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같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를 들면 미움이라고 하는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의도적으로 증오하고 끝까지 미워하는 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죄책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 앞에 그 죄를 이기고자 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서 있는, 혹은 실수로 주님 앞에 저지를 수밖에 없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권세로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 의도적이고 반복적이고 회개하지 않는 죄는
결코 생명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5장 16절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읽을까요? 자,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아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형제가 보거든 구하라. 이 구하라는 것은 간구하라는 뜻이에요. pray하라,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 죄를 만약에 형제가 저지르게 되면 그 죄를 그 형제와 자매들이 이길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범죄자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속함을 얻어서 주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 이 실수로 죄를 범하거나 아니면 그 죄 가운데 빠지게 되어 있을 때에 우리는 심판하지 않습니까? 판단하고 우리는 그것을 지적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길 그거는 정죄하고 심판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그건 중보기도해야 될 문제다.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그 구원을 지키실 수 있도록, 견인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기도를 해야지. 어떻게 그것을 심판하고 지적하고 정죄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요한일서를 계속 보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다가 이 요한일서 5장, 오늘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구절이에요. 마무리하면서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죄, 심판하고 싶은 그 죄, 그 죄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고자 지금도 참고 견디시면서 그의 영혼을 붙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그러한 형제자매들을 보면 정죄하고 그리고 지적질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한 손에 붙들림 바 될 수 있도록 그들을 보면 구하라, 간구하라, 중보기도 하라.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제가 성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다가 상담을 하게 될 때 깨닫게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그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생겨서 그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성도들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것을 이기려고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저에게 토로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의도적으로 미워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다, 이 말인 겁니다.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간구하라. 그렇게 된다면 주님께서 그를 끝까지 붙드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주님께서 그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중보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거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경고의 사인으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아무리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사소한 실수 혹은 내 연약함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돌이켜야 됨을 분명히 알면서도 이 연약함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마음에 또 다른 법이 있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법 가운데서 서로 싸우는구나 라고 하는 그 죄라고 하는 것, 그것이요 쌓이고 쌓이면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사망에 이르는 죄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죄가 반복되면 그 위험성을 모르지요. 내성이 생깁니다. 죄를 죄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뭔가 반복되는 것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멈춰야 됩니다. 반복되는 것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반복되는 것이 있으면 주님 앞에 필사적으로 이거를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해요. 아무리 내 연약함,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는 소극적인 죄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의도적인 죄로 돌변하게 됩니다. 만약 반복되는 죄라면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죄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수가 잦아지고 계속 반복이 되면 그건 실수가 아니죠. 반복이 되는 건 실수가 아니에요. 그건 의도적인 거예요. 알면서도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말씀을 지금 적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것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인지 아니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일 수 있는지,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견고히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한번 깨달았을 때는 빨리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반복이 되면, 그렇게 되면 실수가 반복이 되면 의도적인 것이 돼요. 사망에 이르는 죄로 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주님께서 끝까지 나를 견고하게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이 있다면 죄와 분명히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은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그 확신을 가지셨다면 당장에 우리는 그 유혹하는 그 시험, 미혹하는 그 죄에서 빨리 떠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해요. 그 연약함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세요. 죄라고 하는 것은 싸울 때에 이길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길 수 없어요. 싸워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타락합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한국 교회에 왜 많은 교회들이 도덕과 윤리를 잃어버립니까? 그 이유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면 그 구원이 끝까지 간다라고 하는 이 견인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이해해서 내가 지금 저지르고 있는 죄가 이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하는 것을 이게 반복적이게 되면 그렇게 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뭐 이 정도 것까지야 뭐 이것 때문에 내가 결국에는 그 구원 한번 얻은 것을 놓칠 수 있겠는가? 죄와 싸울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무뎌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도 못합니다. 알면 다행이죠. 의도적으로 그것을 계속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죄와 싸워서 나아갈 때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죄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십자가에 여러분 끝까지 붙드시고 매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도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해야 합니다. 물론 주님처럼 완전해질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지만 주님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입술로 주 너희 여호와 하나님께서 완전하시니 너희도 완전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싸워나가는 것, 존 버년의 철로 역정 아시지 않습니까? 그 천국으로 향하는 길 가운데에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유혹할 수 있는 수만 가지들이 쫓아오고 공격해오는 것을 결국 하나씩 하나씩 이겨나가면서 주님 허락해 주신 그 생명의 그 빛 가운데로 나가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그 죄와 싸울 때 우리는 그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 말씀 우리 가슴에 새기고 우리 뉴욕 한민교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완벽하게 극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딸로서 죄가 감히 여러분들을 공격하지 못하고 죄가 감히 여러분들을 삼키지 못하는 거룩하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분명히 붙들고 나가야 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의 자리를 누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조차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분의 고백을 오늘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형제자매가 혹여나 실수로 혹여나 그 사망에 이르지 않는 그 죄를 범죄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 주님, 제가 지적하거나 정죄하거나 그것을 향하여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길로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우신 그 견인의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형제자매가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로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시는 우리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